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잔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다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첫 번째라는 게 참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항상 기억에 남고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청년들 첫사랑을 하셨을 때, 첫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섬겼을 때, 또 우리 목회자들은 부름받아 나손이 몸 찬양을 부르면서 첫 사역을 갔을 때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은 포도주 만드는 사역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첫 사역으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 중간에 계신 어떤 분이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어째서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맨날 술을 못 먹게 하는데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다는데 제가 이것처럼 큰 복음이 없습니다 이러시면서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저 좀 궁금했습니다. 첫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 부식이 되고 장사가 끝내고 모든 무덤을 다 막혀져 있는 그 죽은 지 3일이나 되어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붕대를 벗으면서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그의 사역이 열렸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건을,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왜 만드셨을까,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역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그 요한의 신학을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게 되는 이러한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일로 시작이 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적이 잔치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플랜들이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한번 시간을 한번 딱 잡으셔서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92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에 되어지는 것까지 증거를 하고 그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딱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잔치집에서 시작을 해서 천국 잔치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파티에서 시작해서 파티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축제에서 시작을 해서 축제에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이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고, 요한 1, 2, 3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뒤돌아보면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냐?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잔치에서 시작을 해서 잔치로 마치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잔치, 축제, 파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하면 흥청망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파티, 결혼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돌잔치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결혼하신 지 50년 됐다고, 70년 됐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잔치 인생이요, 축제 인생이요, 파티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를 잔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끝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마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잔치집 같은 삶이 아니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정말 인생이 칙칙하고 낙심, 좌절 이런 것들 속에서 잔치 인생을 살아나지 못하고 초상집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살아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열매요,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정말 엄청난 잔치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청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비난과 비평이 난무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난처하고 이 모든 잔치집을 진행을 하던 연회장은 어찌할 바를,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종들은 무책임하여
서로가 책임질 전가를 하면서 애매한 이런 모습들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이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얼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주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분위기를 업을 시키셨으면 참 좋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메시아 사역으로, 메시아 등극으로 나타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하십시오. 어머니의 이 액션을 듣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한 걸음 나오셔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정말 엉뚱당뚱한 그런 제안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 통이나 포도주 자루에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2-3통을 갖다가 부어야 꽉 차는 이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멀리서 왔다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셔가지고 너무너무 갈증이 나네요. 아유, 목사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께서 저녁을 초대해 주셨는데 너무 잘 먹었습니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붓되 어디까지 부었다? 항아리가 있으면 귀까지 가득 채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목까지 채우는 겁니다. 뚝 하면 트름이 딱 넣으면 탁 나올 수 있는 거기까지 채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을 채운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떠다 주어라. 우리는 언제 포도주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물을 갖다 채웠을 때 바뀌었을까? 물을 갖다 떠다 줄 때 바뀌었을까? 잔에 부을 때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떠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에 있는 사람은 포도주는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숙성이 끝나야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 많은 양의 포도주가 갑자기 생긴 것이냐 오리둥절을 하고, 거기에 모여져 있는 하객들은 참 이상한 일일세.
아니,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막여서 어느 정도 취가가 오면 그때서부터 나쁜 포도주를 내거늘, 아니 이 집은 처음에 아무 포도주나 가져오더니 지금은 이토록 좋은 품종의 포도주를 두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물은 너희가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기적 같은 역사는 주님이 이루시지만, 물 항아리 6항아리에 2-3통이 드는 그 수고는, 그 물이 아귀까지 채우는 일들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죠?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사도 요한의 말씀 속에서는 물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바울 서신에서의 물은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뿐인데, 그 예배자의 삶을 보고 역사는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마다 나의 목뿐만 아니라 내 일생을 걸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까지 차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상의 포도주로, 최상의 가치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보는데 그 말씀을 내가 보지만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의 역사가 놀라우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우리 저 은광이처럼 저 아들이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지 못하니까, 은혜가 내 안에 오지 못하니까 믿음이 매일 반신반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설교 중에 얘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파파, 바스베도 이때도 반신반의? 아빠, 반신반의가 뭐예요? 통역을 하다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 반, 안 믿는 거 반. 그랬더니 얘가 마이크를 잡고, 야, 할베글라우벤, 닉스 할베글라우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니까 매일 반신반의하고 이건가 저건가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5개 국어를 하는데, 우리 프랑스에 사시는 분들도 최하 5개 국어는 하시죠? 반신반의, 독일어는 뭔지 아십니까? 독일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좀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역사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독일어로다가 반신반의가 독일어로 에메모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애매모호가 아니라 물을 갖다 붓고 그 물을 떠다가 줄 수 있는 이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반신반의 일본어 아세요? 종종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리까리. 우리 목사님 서아프리카에 사역하시는데 서아프리카 언어 아십니까? 알간디 모르간디. 영어 아세요? 헷갈리제이션. 불어 아십니까? 이거는 아시겠죠? 불어. 오, 알쏭달쏭. 그리고 중국어 아세요? 까우뚱. 여러분, 한번 웃어보자고 하시는 말씀인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갈등과 방황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잔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잔치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서의 잔치 인생을 살다가 저 천국에서 최고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주님이 창조의 역사와 인생의 계획으로 끝을 맺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는 해도 그 은혜가 내 삶에 가장 가득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독일에서 산 지 27년이 됐습니다. 송은영 목사님은 저보다 한 달 형님이십니다. 저희가 27년 동안 해외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도 인생을 이렇게 쫙 뒤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문중경이라고 하는 신안군 1004개의 섬에서 교회를 시작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소학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첫 목회지입니다. 섬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섬이 세 개로 갈라지고 물이 빠지면 섬이 하나가 되는 50명밖에 살지 못하고 50명밖에 없는 그런 작은 섬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첫 목회지를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주님은 사역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27살 때 첫 담임 목회자를 나갔는데 27살 때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0일 지내면요 34kg 됩니다. 제가 34kg까지 가더라고요. 27살 때 첫 사역지에 나와서 40일을 물만 먹고 다른 모든 것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도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40일 금식 후에 수없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27의 아주 젊은 그런 전도사님인데 육지에서 교회에서 담임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본 것처럼 그대로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저를 담임 전도사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안군 섬에서 육지로 그렇게 나가고 싶으냐?
나는 너를 바다로 건너가게 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정말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조금 낮게가 아니라 그 섬에서 5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섬 주민, 거기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프랑크푸르트에, 베를린에 주님 한없이 쓰시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두 번째 저는 독일에서 경험하는데, 첫 번째 경험은 IMF였습니다. IMF 때 모두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떠나려고 짐을 딱 썼습니다. 왜냐면 오자마자 박사과정에 등록해서 랭귀지 딱 끝나니까 IMF가 오니까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이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은 떨어져도 살 수 있어요. 직업이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조금 잘못돼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아멘을 하시네. 여기에 이 경험자들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IMF 때 주님께, 주님 다 떠나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독일에 보낼 때에는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니? 너를 그냥 보내만 놓고 그냥 놔두겠니? IMF 때 생존이라는 거를 처음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저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했지 생존에 대한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다가 IMF 때 주님 먹을 거 주시옵소서, 주님 일할 거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주님 아내는 파이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비단지게 하시고, 이 독일 사람과 겨누어서 정말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프랑크푸르트에 1380 쿠바라고 합니까? 땅이 1380, 건평이 200 쿠바. IMF 때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산 걸 가지고 전당을 맡겨가지고 뻥 튀겨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100km를 떨어진, 여러분 이런 집 한번 살아보셨어요? 58,400 쿠바, 건평이 1,800 쿠바.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 저보다 큰 집에 사시는 거죠? 저보다 큰 땅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를 어디까지 축복하시는가 너 한번 봐라. 근데 제가 한 건 무엇입니까? 저는 1년에 3번 이상 성경을 읽습니다. 1년에 열흘 정도는 꼭 금식을 한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강단으로부터 큰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선지자가 나가가지고 천척을 걸어갑니다. 천척을 걸어가서 깊이를 재고 또 천척을 가서 깊이를 재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천척을 가서 보니 물이 발목까지 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천척을 가니 물이 무릎까지 차더라 그럽니다.
또 천척을 가니 물이 허리까지 차더라 이렇게 하고, 또 천척을 차니 물이 가슴과 목까지 차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어서 물결 따라서 나아가는데, 그 물결 따라 갔더니 그 물결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짐승까지 살리고, 짐승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는 곳마다 생명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뭇잎이 떨어져도 죽을 것 같지만 그 나뭇잎에다가 약재를 만들어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차 계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면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배까지 차면요 조금 힘은 들겠지만 요게 반신반의예요. 요한복음 4장에 정말 악랄한 여자 한 분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막을 걸어오셔가지고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이 정말 악랄한 여자가 당신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너 나 누군 줄 알고 그래? 그랬더니 네가 뭐 누구래? 누구야? 내가 아는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 누군데? 그랬더니 나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 그게 나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물어보면, 야, 물 한 잔 더 얻어먹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또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간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 기쁨이 배에서 터져나가면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가서 메시아를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까지만 차도 내적 치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가 아프다, 현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데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과거를 던져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다 전하는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배에만 차도 일어나는 겁니다. 짱깔뱅이 저기 있어서 제가 저기서 한 잔 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 목사님은 한국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성씨 중에서, 이 성씨 가문 중에서 두 사람의 유명의 조상이 있대요. 한 사람은 성삼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성춘향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조상은, 최고의 조상이 저는 장보고인데, 저의 조상 중에 조상은요 짱깔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누나가 계신데 그 누나가 장다르크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송한데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장깔뱅의 인생을 연구하고 성원영 목사님의 인생을 연구했더니요, 딱 하나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에 차느냐 목까지 차느냐. 마르틴 루터, 얀 후스, 짱깔뱅, 찌빙글리, 위그노, 30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탄압들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걸 찾아볼 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목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따가 2부 때 그 독일에 있는 위군우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위군우들이 3만 명이 독일에 왔는데 그 3만 명의 독일에 온 이 위군우들이
이 베를린에서 어떤 역사를 이뤘었는지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는 어떤 차입니까? 벤츠라 그러잖아요. 벤츠는 누가 만든 겁니까? 위근호의 후예가 만든 것입니다. 이런 얘기 뭐 너무 많이 할 수 없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요, 인생의 전성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장 가득 찰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하셔야 돼,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지금 할까요 말까요? 때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이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도 옮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물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때는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때는 항상 유동적인 것입니다. 언제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만드냐면, 아직 오지 않은 때를 내가 땡겨 쓸 수 있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장 충만할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얘가 아니라, 목사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게 떨어뜨릴 수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찰 정도로, 예배가 안 되면 2부, 3부 예배, 특히 우리 인터넷으로다가 유튜브로다가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유튜브로다가 이게 되다가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축복들이 있겠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행복한 사람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그냥 두었도다, 이전 포도주보다 지금 나온 이 포도주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축복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가, 청년 때부터 중년 때가, 중년 때보다 노년 때가, 노년 때보다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엄청난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루도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잠깐 볼까요? 열흘 전 사진이에요. 경기도 광주에 가니까 화담숲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숲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이 사진이 말고, 잠깐 죄송한데 다른 사진, 다른 사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펌프질을 했는데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한 분 같이 지나가시다가, 할아버지 이렇게, 그 물을 넣어야 나오지?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집어넣고, 그러고 했더니 물이 쏟아지는 거. 저 엄청난 깊이에 지하수 안에 파이프를 묻어놓고 물이 어마어마한데, 왜냐하면 경기도 광주 화담숲이라는 게 수십만 명이 오는 그러한 공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 펌프질을 다 했을 텐데 물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문제는 무엇입니까?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파이프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마중물이 없어서.
얼만큼 필요한지 해서 딱 요만큼 필요합니다. 요만큼을 집어넣고 샜더니 그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와가지고 끊이지 않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마중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프랑스 파리 선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가 코로나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 조국 교회와 700만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에게 영원한 생수의 물을 끌어서 낼 수 있는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교회라는 이 사실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저도 저희 교회를 목회하는데 우리 교인들만 모르더라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인들만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위근호라고 하니 이건 제가 다니면서 성목사님 내가 전부 다 제가 다니면서 이게 다 메모한 거예요. 메모를 얼마 많이 했는지 메모 이제 부족한 이 그냥 위근호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끝낼 것 같죠? 여러분, 성은영 목사 책이 아닌 거예요. 파리 선한 장로교회 책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한 달 동안 제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가니까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갔잖아요. 왔더니 연락이 와요. 장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종교개혁 500주년 설교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돼? 그랬더니 아니 장목사님 꼭 와야 되지.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꿔도 되냐 강사를. 그랬더니 바꿔도 되는데 누구냐 그래서 성은영 목사래요. 성 목사님 나 여기서 이 교회에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는 당신이 가서 해달라. 저쪽 교회에서 나한테 2부 예배는 당신이 가서 해달라. 아, 왜 가서 해야 되냐. 이건 마중물이다. 성은영 한 사람의 책이 아니고 우리 선한 장로교회 책 한 책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에 해답을 알지 못하는데 이 책 한 권이 던져졌는데 이 책이 던져진 교회들이 펌프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생명수가 터지는 역사들이 대학에서 교회들에서 막 터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1000권의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100권의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권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항아리가 빈 항아리가 몇 개라고요?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를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의 항아리, 내 교회의 항아리, 내 직장의 항아리, 내 사업의 항아리 다 의미를 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저와 성 목사님이 보는 이 6 항아리는 육대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은 너희가 채워라. 역사는 내가 이루겠다. 성 목사님과 프랑스 파리 선한 장로교회는요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1년 반 동안에 70만 명의 성도가 떠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한국 선교사들이 28,000명 나왔어요. 8,0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의 한국교회가 200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릴 것입니까? 누가 마중물이 될 것입니까? 송 목사님과 여러분의 교회가 마지막 마중물이 되어 교회들과 5대양 6대주의 새 생명을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 인생을 사시고 잔치 인생을 사시고 죽어서도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